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샀어 그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호적하러 왔었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라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닌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목자들은 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게 되었던 천문학 박사님들은 동방에서 박사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동방 박사라고 합니다. 동방은 이란 지역 우르미에에서 별을 보고 찾아오신 동방 박사들입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오셨을 때를 소개하자면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오는 시간이 약 4개월 후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조사는 고향에서 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선지자 미가서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는 성취된 사건입니다. 베들레헴이란 지명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위치에 있고 다윗이 태어난 지역의 이름입니다. 다윗의 출생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양을 치던 들판입니다. 또한 에브랏 곳에서 사건이 있습니다. 라헬이 에브랏길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어 장사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소식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양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먼저 듣게 되었냐 하는 것은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늘 이 목자들에게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비천한 목자들에게 전했을까라는 것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농경지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왕이나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고 하층민 양치기 목자들에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대의 계층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계급화하는 차별하는
계층화가 되었습니다. 최상위 계층은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최하위 계층은 세리, 창기, 목동들입니다. 목자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준 이유는 낮고 천한 자들 위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내려왔지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사람은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하늘의 뜻을 전하고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매년 성탄절이 되면 처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이 궁금했습니다. 그 목자들이 누구였는지 말입니다. 궁금증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던 것을 설교에 담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성지순례 가셨던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성지순례 가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처음 여행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들레헴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 밑에 약 20분 거리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구약의 옛 이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귀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95년 12월 팔레스타인 땅으로 반환되었습니다. 지금은 허가를 받아서 들어갑니다. 또한 감시도 받아야 합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현지에서 고고학을 연구하시는 친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여기가 원래 과거에는 베낫게렘이었지만 현재는 나몬나헬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 베낫게렘이란 이름이 있는 줄 알았지만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화 중에 느헤미야서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입니다. 분문은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분문이라는 설명을 드리자면 예루살렘 성전은 BC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불타고 파괴되었지만 완전하게 파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성벽은 성읍을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시 중건되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때 첫 번째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구별해서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였는데, 이러므로 성벽 전체 문은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10개의 성벽 문 중에 느헤미야 3장 14절에 분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이 분문은 폐수 처리장 문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여러 문들 중 하나입니다. 10개의 성벽 문을 세우는 것은 모두 자발적으로 세운 것이므로 이 분문은 레갑의 아들들이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낫게렘 지방의 뜻은 포도원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낫게렘의 유적지 포도원은 70인역 성서에 보존된 성읍들의 목록에서 베들레헴 지방에 속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집을 다스리는 자들은 레갑의 아들들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레갑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